할렐루야. 네. 쓰나미 우리가 알죠? 근데 이 쓰나미가 제가 어릴 적에 그리고 대학생 때 아니 대학원생 때도 이 쓰나미에 대해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번 전 세계적으로 쓰나미라는 게 아주 크게 피해를 끼친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태국 푸켓 아무튼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쓰나미 얘기 나오면서 그 해안가로 놀러 갔던 어떤 영국 소년이 갑자기 바닷물이 쭉 빠져나가는 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자 이 아이가 이거 쓰나미 오기 전의 현상이다 해가지고 재빠르게 그 아빠하고 엄마한테 이 사실을 말하고 거기 해안가에 있는 사람들을 대피시켰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사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쓰나미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갑자기 바닷물이 이렇게 빠지면 30분 안에 쓰나미가 몰려온다는 걸 배운 겁니다. 사실 자기가 배웠지 한 번도 경험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마 아빠한테 이 사실을 말했고 엄마 아빠는 다행히도 이 사실을 받아들여서 거기 해안가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서 해안가 있는 사람들이 그때 대피했었습니다. 지금 이 아이는 해변에서 바닷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 앞으로 큰 물이 올 것을 본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도 이렇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보셨습니까? 안 봤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만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보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이 소년처럼 누군가에게 들은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마치 본 것처럼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계속 강해하면서 이 영의 눈이 열리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했습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만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요셉도 처음에는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을 인간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갔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요셉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야 라고 보는 눈이 그 당시까지만 해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형들을 많이 원망했을 겁니다. 감옥에 와서는 더더욱 원망했겠죠. 그런데 막상 그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고 난 후에 왜 형들이 나를 여기 팔아넘겼는지, 그리고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애굽 사람들의 집 가운데 그 왕의 시위대장인 보디발 장군의 집에 하인이 됐는지, 왜 자기가 정치범 수용소에 가게 됐는지, 그리고 술간원장과 떡간원장은 왜 그 감옥 안으로 들어왔는지,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자기 인생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보게 된 거죠. 우리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 인생이 아무리 현재 내가 불행하고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달라 보여요. 요셉처럼. 근데 이 영적인 이 눈을 떠야 됩니다. 아멘. 자, 소경은 예수님을 만나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뜨는 그 과정이 이 사람이 육신의 눈을 뜨는 과정이면서 아울러 영적인 눈을 뜨는 과정으로 상징적으로 이 사건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영의 눈을 뜰 수 있는지, 그 영의 눈을 떠야 내 인생도 제대로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영의 눈을 뜨면 역사의 흐름도 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삶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일하시고 섭리하시는지, 심지어 하나님께서 다음에 어떻게 일하실지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똑같이 성경의 요셉 사건을 봐도 그냥 이야기로 이렇게 읽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를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판하러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심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심판이 미래에 일어날 일로 보지 않고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추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바로 미래의 심판이 결정되는 것으로 말합니다. 근데 그 심판의 모습을 지금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본다라는 뜻이 우리가 말하는 이 육신적인 눈으로 보는 어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겠죠. 아까 쓰나미 얘기를 했지만 그 해변가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그 뒤에 쓰나미가 올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소녀는 봤기 때문에 피신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때 그렇게 얘기했을 때 꼬마의 이야기를 만약에 안 받아들이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가 꼬마 애들 말 듣고 피신할 수 없습니다! 했으면 싹 죽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나머지 사람들도 그 꼬마아이의 말을 믿고 그 사건이 일어날 것을 본 거죠. 미래적 사건을 현재로 봤기 때문에 도망친 거죠. 그래서 우리 앞에 9장에서 이 모습이 나와요.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이 눈을 뜨고 난 다음에 그 바리새인들이 불러가지고 소경을 따지죠. 왜? 자신들의 생각으로는 이게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했으면 인정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인정하기 싫은 예수님이 눈을 뜨게 했다고 하니까 싫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들은 본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보지 못하고 있음을 이 소경과의 대화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 거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여기서 말하는 보지 못하는 자들이 단지 여기 나온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자신이 보지 못하고 있음을 깨달은 자들이겠죠. 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하고 있음을 깨달은 사람. 그런데 지금 이 얘기를 딱 하실 때 바로 옆에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을 평소 따라다니던 제자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우리도 맹인인가 그러면? 우리도 맹인인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그 뒤에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을 죄와 연관 지으십니다.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뭐와 연관시키십니까? 죄와 연관시키신다는 거예요. 죄와 연관시키신다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는 자가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 요한복음 강해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아들과 또 인자의 모습 두 가지를 계속 강조하고 있다 했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강조한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아들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스럽지 못한 모든 것은 죄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계시하신 이유는, 그 단어를 쓰신 이유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한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죄라는 게 꼭 살인죄, 그 도둑질, 음란죄 이런 것만이 죄가 아니라 누군가한테 말을 거칠게 하고 함부로 하고 남의 마음 상하는 말투로 말하는 이런 것도 다 죄라 했습니다. 왜 그게 죄가 되죠? 하나님스럽지 못하니까. 그게 로마서가 말하는 죄의 기준이고 요한복음이 말하는 죄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스럽지 못한 모든 모습이 죄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약속 어기는 죄나 살인죄나 하나님은 똑같이 다루신다 했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살인죄는 어마무시한 지옥 갈 죄로 보이고 약속 어기는 죄는 이거 죄졌다고 지옥 가나 이렇게 생각한다 했죠. 근데 그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스럽지 않은 모든 게 다 뭐다? 그 죄를 지으면 다 어떻게 된다? 지옥 가요. 심판받습니다.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간다 했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믿음?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이는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이라 했죠. 죄를 사해 주신 믿음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처럼 내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그 거룩한 성품에 이를 수 있다라는 믿음. 근데 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두 번째가 바로 인자예요. 그 인자, 그게 다니엘서 7장에 나온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는 메시아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하나님이니까 너희도 나처럼 하나님스러워져야 돼. 내 아들 예수를 닮아.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핑계대요. 아, 그건 하나님만 하시죠. 하나님은 신이니까 그게 가능한데 인간은 안 돼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가운데 못 갑니다. 이렇게 핑계를 댈까 봐 하나님이 The Son of Man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신성을 갖고 하나님스러워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스러워지셨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성령의 충만도 받으셔야 했고. 이게 왜 우리한테 희망입니까? 우리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사르크스를 갖고 있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아들 됨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철저한 사람으로 오셨지만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신 거예요. 더 거룩해져야 될 영역들을 핑계대면서 아이 그건 사람이 육체를 갖고 이룰 수 없는 부분이야 라고 핑계대면서 더 이상 거룩해지려고 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눈먼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율법의 613가지는 이게 기초란 말입니다. 양심을 회복하기 위한 기초. 그래서 그 뒤에는 성령의 법이 와서 우리를 그 율법보다 더 거룩한 자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나신 성육신을 부인하는 이단이 있었다고.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근데 그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현상이 뭐였습니까?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는 한 더 이상 거룩해질 수 없다라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로서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에 이르는 이 장면을 요한은 어떻게 표현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 다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시는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성품을 완성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인자가 들려야 한다 이렇게 표현했죠. 내가 내 목숨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목숨을 스스로 버리노라.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끌려가는 게 아니다. 내가 스스로 그 영광의 십자가로 들려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들려 올라간다는 이 표현이 쓸 때마다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쓸 때마다 바로 예수님이 인자라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지금 무슨 사건을 염두에 두는 걸까요? 십자가 사건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자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신 십자가 사건과 관련을 지어서 요한이 신학적으로 의도를 갖고 쓰는 단어예요. 왜 지난 설교 때 여러분들의 눈이 하나님의 관점을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주목하지 말고 나의 죄를 자꾸 주목하십시오 라고 말했던 이유가 나의 죄를 자꾸 주목해야만 우리 영의 눈이 열려요. 그런데 그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들도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 이 시대처럼. 십자가에 피 흘리는 어린 양이신 분만이 비밀을 여실 수 있다 했죠. 이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골로새에서 나왔잖아.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닮아야 된다 그랬죠? 닮아야 함. 근데 닮으려면 이분이 어떤 분인지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죠. 자신의 죄를 보면, 자신의 죄가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죄가 보이면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랑이 하나도 없네요. 주님. 자기 죄를 보는 거예요. 성령님 제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성령님 제 안에 사랑을 넣어주세요.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봐야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오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많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 안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자기가 많다고 생각하는 줄 아닙니까? 적당히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텅 빈 자기의 가슴을 곧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는 게 우리를 막 학대하려고 죄를 지적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그 부분이 내가 필요한 영역이야. 이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을 채워주시려고 죄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눈이 열린 사람은 그게 그렇게 보이는데 눈이 닫힌 사람은 원망거리로 보이는 거예요.
눈을 뜬 자는 감사한 거예요. 아, 내가 이 부분이 하나님을 닮지 못했구나. 아, 내가 이 부분을 하나님 닮아야 되는데.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눈을 떠야 돼요. 근데 눈 뜨는 시작은 뭐부터 시작한다? 예, 모든 에너지를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들여다보는 데 집중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눈은 내 안을 들여다보게 돼 있어요. 그럼 천국이 열리기 시작해요. 아멘?